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8번째 시간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내부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일반 종교화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통해 그 신성을 다 깃들여 놓으셔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와 해결을 돕기 위해서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혹은 신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종교가 시작되게 된 발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온전한 계시가 아니죠. 계시란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자연을 쳐다보면 야, 이거 조물주가 있구나. 아, 이건 뭔가가 창조된 거구나. 굳이 어떤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 이건 진화되고 어디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게 아니고 뭔가 조물주가 있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무신론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화론을 인정한다고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세계 인구상에 신 자체가 없다,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억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소수 존재하지만 미국 같은 데도 무신론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불가지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짓고 신 이런 것들을 옛날에 미개하다라고 해서 이 계몽주의 시대죠. 사람이 이성 중심으로 합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배격하는 그런 무신론보다는 불가지론은 뭐냐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지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사실은 신적인 무슨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 말고도 그래도 뭔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이성 중심의 그런 이 모더니즘이 깨지고 난 이후에 이러한 증상들은 더욱더 많이 발현됐죠. 하지만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수준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말씀이 없이는 바르게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신개념,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 같은 존재가 막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대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거짓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눈에 보이게끔 보이는 존재로 치환을 하거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굳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고안해내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은 사실은 무형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상당히 큰 죄로, 사실 보면 본질적인 죄로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무형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무형의 우상이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어렵고 힘든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 신을 찾고, 그 신에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 근원에는 뭐가 있냐?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형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무형 우상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요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이고, 모든 종교들 또한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전부 다 종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종교 생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 신을 섬기는 행위이며,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스스로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거짓 종교 우상 숭배는 항상 인간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선행, 나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잘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서 육신적인 개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건강, 그리고 물질, 자녀의 복, 그리고 또 이 내세까지도. 내세는 물질적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세 또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내세에 대한 보장. 그래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대가로 이거 줄게.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요것 때문에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많죠.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문제들 생기니까 또 IS 또 나타나가지고 또 테러하죠.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렇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라에게 이러한 기특한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러한 헌신을 하면 내세에 좋은 육신적인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미녀들을 아내로 준다라든지 발할라 무슨 천국 같은 패러다이스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위해서 목숨도 사실은 바치는 겁니다. 왜? 이 목숨은 짧은 거니까 목숨 바치고 영원히 자기가 원하는 미녀들과 그리고 부유한 환경에서 잘 살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또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한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나 자신의 어떠한 명예, 성품 이런 것들 또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도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축복도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상과 종교의 공통적인 길입니다. 근데 이 맥락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는 다 사실은 이 맥락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이르든지 내가 이 땅에 무엇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든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개념의 가치관에 복을 받아내는 것 이게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거는 인간 수준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보는 수준에서 가상한 것이고 그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 사이에서 의롭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더러운 의복과 같은 것이며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과 다름없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면 이러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부적같이 생각을 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바치면 그 죄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피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짓고 싶은 죄를 마음껏 날마다 짓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만약에 예수를 이러한 우상 숭배식으로 종교 행위식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이 사람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은 알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과 종교의 큰 차이가 나죠. 종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죠. 왜 찾아가십니까? 아담 스스로는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린 양, 길 잃은 양,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해줍니다.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항상 주어는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내가가 빠지고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내가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하셨다.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행위로는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실컷 열심히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다 하고 나서 누구를 강조해요? 나를 강조한다. 그거는 종교예요, 사실은. 그리고 종교는 근본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동기가 유발돼서 한다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절대로 무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본다면 죄는 없고 온전한 신성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대신해서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대신 우리 죄를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죄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서 예언하셨죠. 의인이 악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고난을 받고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어떻게 나의 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 외에는 인간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인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고 그 죄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왜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그것만 다를 뿐이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사실은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혹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쓰게 돼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는 모습들이 발견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혐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과 다릅니다. 종교인은 철저하게 마지막 목적이 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때의 인간은 참된 행복,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마음에 부딪히고 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생기는 게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감사, 감격,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 감격,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은 종교 행위와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일 수 있어도 내면적으로 본다면 질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이런 섬김들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대가로 보상해 줘야 돼,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상해 주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런 개념이 성경에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오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을 주면은 일을 오고 이런 수학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뭐를 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보상,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자식에게 앞으로 내가 나중에 먹고 살려면 얘를 좀 투자를 해놔야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녀 또한 올바른 자녀라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서 부모 거 뭐 뜯어내야지, 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유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문제도 그냥 빈번하지만,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관계라면 서로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말. 부모도 나 자신이 없고 자녀를 위해서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이 없고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식이 깨닫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이기 때문에 부모가 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녀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릴 때에는 아까 종교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불순한 동기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관계로 성장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위입니다. 이런 삶의 행위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수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종교인들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강에서 기도와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는 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도 너무나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다 종교가 똑같은 거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리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종교의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종교의 모든 행위들, 본질들이 전부 다 버려지고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들 속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의한 감사 감격이 충만히 넘쳐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